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련한 자의 완결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거의 매절마다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구별이라는 말, 그리고 분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분,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별이라는 것은요, 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사과 같은 게 있으면 사과를 고르실 때 좋은 사과, 나쁜 사과 사실 때 구별하시죠? 아무 사과나 막 사시지 않죠? 그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내면의 것,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분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의 결정판은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반대가 지혜인데, 지혜롭기 위해서 또 성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물으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죠. 저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끌어 가시는 조지 버워가요,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셨대요.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계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지도자들이신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쉽게 대답들을 못 하시더래요.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도 구제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버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선뜻 대답을 못하고 충격을 받더랍니다. 일한 것만 잔뜩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그 뭐죠? 다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가?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니까 지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사랑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성별, 즉 하나님의 눈까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영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게라는 말입니다.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라고 그랬는데, 무죄한 자를요,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입니다. 말과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도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요,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요, 또 말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말로 인해서요, 나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시면 상반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요, 이거 뭐 말 한마디 해주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건 일반적인 지혜지요. 미련한 자에게는요,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말해봐야 화만 내죠. 그래서 4절에 대답하지 말랍니다. 미련한 자에게 대답도 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5절을 보니까 어리석음을 따라 또 대답하랍니다. 이 뭐죠?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죠? 말해도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미련한 자에게 대답해 주라는 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라는 거는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의 특징,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토에 끄던 것을 또 먹고 토에 끄던 것을 또 먹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실수하고 실패를 하죠.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 핵심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래서 조언하는 자를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 3가지가 나오는데요. 게으름,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쟁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요, 3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미형 인간, 개미형 인간, 그리고 꿀벌형 인간. 이 거미형 인간은 이 거미줄처럼 함정 쳐놓고 사람들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 그대로 나쁜 인간이죠. 그리고 개미형 인간은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면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꿀벌형 인간은 남까지 먹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꿀벌형 인간. 그죠? 다른 사람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요, 1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게으름이 곧 악입니다. 그런데 왜 악이냐고 하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몸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길에 사자가 있답니다. 거리에 지금 나가시면요, 사자가 있대요. 길에 나가면 사람이 있지 왜 사자가 있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타자를요, 상대방을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 다음은 다툼인데요, 지나가다가 이 상관없는 다툼에 끼는 것이요, 개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동네에 큰 개 있죠? 가다가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개 가다가 귀 잡아보시면 이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확 아마 와 닿으실 겁니다.
화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른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 믿는 자는 다투는 일, 끼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쟁이의 특징은 도금한 것인데요. 은을 입힌 토기라고 나왔는데, 도금한 인생, 진짜가 아닌데요. 도금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이런 인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인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미련한 인생 살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눈까지 우리 성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보시기에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투거나 분을 내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러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